시간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어. 주님 내 모든 주만에 바치리라. 나의 길에서 영원토록 사모하노라. 웬드 햄버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데이브 토마스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1932년 미국 뉴저지 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는 미시간주에 사는 한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지만 5세 때 양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양 아버지는 또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양 할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자랐습니다. 12살 때부터 종일 그는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고 15살 때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성공할 만한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1969년 둘째 딸에 웬디스라는 이름을 따서 차린 조그마한 패스트푸드점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구나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실해도 남보다 2~3배 이상의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남들보다 10억 배 이상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도전에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힘차게 전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5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온전치 못한 11조를 통해서 언약을 파괴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또 말대꾸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8번째 말대꾸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문을 강탈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11조의 축복을 경험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오라.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또 말대꾸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입니까? 자, 말라기 7장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단 말이냐.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아이고, 3장 8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3장 8절 하반절 시작.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제가 말하기 민망스럽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뭐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3장 7절 전부를 다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돌아오다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슈브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돌아가다의 의미도 있지만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 Return to me.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대꾸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쪼다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고 영혼이 탈진되어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감사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 죄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통곡하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만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Return to me.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 맘이 고는 길이 참 어둡고 집을 나간 사연 어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탕전해버리고 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라도 맞아 주시겠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얼마나 몰골이 수척하고 옷도 거지 옷을 입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글쎄 제가 어린 시절에 집은 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저 멀리 시안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아들이 돌아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버지 앞에 탕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그러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 주옵소서. 21절 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하라.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 다시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노라. 자, 22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탕자처럼 돌아오면 되는 거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품권이 아니라 자기의 친아들이라는 신분 상승을 바로 시켜주죠. 여러분, 가락지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락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가 대신 왕의 가락지를, 또 여러 기타 등등이 나오잖아요.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인장 반지, 더 쉽게 말하면 인간 도장.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즉시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이제 옵니다. 이래시 주여 옵니다. 나의 왔으 내 주여 나를 맞아 주소.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대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적질을 했냐고 하면 깨달으면 될 것이지,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냐고 말대꾸를 하고 있어요. 3장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바로 되어 있느니, 카바는 남몰래 훔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탈을 했다는 겁니다. 강탈. 여러분, 강도와 도둑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둑은 주인 몰래 훔치는 것이고, 강도는 주인이 보는 데서 완력이나 위협을 가해서 강제로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보다 강도죄가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찌하여 내 것을 강탈해 갔느냐. 그러면 무엇을 강탈해 갔느냐? 11조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봉헌물. 11조와 봉헌물.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11조는 율법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끝나서 11조도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백성의 표징의 원리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11조는 야곱 시대에도 행하여졌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을 얼만큼 드리느냐 안 드리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예. 나의 삶의 모든 주재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드십 신앙,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란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게 사실 제일 쉬운 일입니다. 너 눈 하나 빼서 바칠래? 너 팔 하나 잘라서 바칠래? 힘들죠. 차라리 물질을 들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기본 원리가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그리고 봉헌물이라고 하는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회개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가슴의 회개입니다. 통회의 눈물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강조했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두 번째, 정신적 회개를 말합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개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하고 물질적인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언제나 11조를 드리고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봉헌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라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뭐냐? 바로 온전한 11조를 회복하고 온전한 봉헌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이 18번으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쫙
세계 만민의 복을 준다고. 저는 신방 가서 이런 얘기를 거의 못합니다. 근데 우리 정권사님은 제가 못할 얘기를 저 백암교회에서 저 가락동에서 신방 가면 무조건 신명기 18장. 아이고, 내가 설교 잘하고 났는데 본인이 또 2차 설교를. 하늘문이 열린다. 참 위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노아 홍수 때 하늘문을 열어서 홍수가 내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영적인 축복이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지사에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 인생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목동 신시가지 아무리 해도 공리가 없어요. 최하 상가를 임대해도 최하 1억은 있어야 돼. 1억은 있어야 돼. 목동이 안 되어서 상계동 신시가지를 또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개척을 하게 된 곳이 서울 가락동이었어요. 저는 그때 분당이 생겨날 것도 알지도 못하고 가락동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정권사님이 어이 소전사,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환상을 보여줬단 말이지. 조그마한 언덕 야산을 깎아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다. 아무리 가락동에서 그런 땅을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앞에 탄천에 세워진 그 야산은 아닌데, 그러다가 마침내 토지공사를 통해서 이 땅을 분할받게 되었어요. 그때 조금만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때요, 정권사님?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죠? 예, 저분이 저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건 기적입니다.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열매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라기 3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한마디로 명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 18번, 악한 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한다요. 신명기 2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니 어떻게? 눈동자처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데 물론 짜잘구리한 시험과 공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되겠네. 저렇게 고개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이시, 나의 반대시. 자, 여기까지 합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삶이 CBS 라디오의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그 참 옛날 CBS에서 라디오 드라마가 참 저 옛날 화성 폐감교회를 개척할 때 10시에 라디오 강단이 있다. 그 다음에 30분 동안 라디오 강단이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에 라디오 드라마가 우리 남원에서는 안 나왔지만 화성에서는 잘 나왔어요. 결국 남원 중개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중개탑을 지원하는데 앞장섰는데요. 그는 시각장애자이지만 이북에서 어머니를 얻고 서울로 피난 옵니다. 어머니는 병을 앓아 누워 계시고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에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죠. 구두를 닦고 신문팔이를 하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저녁에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번 돈을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어머니는 돈을 보자. 11조부터 해야지. 시각장애인이었던 소녀는 어머니에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잘해줬다고? 나를 눈멀게 했죠? 어머니를 병들게 했죠? 공산당에게 쫓겨 고향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여기까지 도망을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잘해 주셨다고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평을 할 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아들아,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다.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가장 큰 일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라.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없다. 일설에 의하면 어머니는 11조를 하지 않는 돈을 바닥에다가 던져버리며 그렇게 엄하게 야단을 쳤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신문 발의하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벌었던 돈을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소녀는 훗날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최초의 목회자,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윤자, 인자, 숫자. 저 사진은 윤인수 목사님. 저분이 시각장애인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을 최초로 시각장애자들을 섬기고 목회했던 윤인수 목사님. 바로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 교회 윤동현 목사님이라는 저렇게 귀하고 잘난 목사님을 키워주신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내가 윤인수 목사님께 아니 윤동현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이 키가 크시냐고.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키가 크시다고.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도 엄청 키가 크신 분이에요. 소자, 태자, 섭자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 할머니가 키가 적으셨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닮았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복귀 안 한다고. 아, 참. 우리는 리턴 투 미, 리턴 투 갓.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에 보면 젖소와 돼지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돼지가 젖소에게 불평을 하고, 야, 젖소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보다도 자네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기야 넌 늘 우유를 공급해 주니까. 그러나 나도 햄과 베이컨을 공급해 주지 않느냐. 근데 왜 너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젖소가 말했어요. 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 나는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우유를 공급하지만 너는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꾸정물이나 처먹고 살다가 죽을 때야 햄버거를 만들어주고 베이컨을 만들어주지 않느냐. 야, 우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 이야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죽기 전에 간당간당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를 오셨습니다. 돼지처럼 죽어서야 베이컨과 햄 소시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우유를 제공해주는 젖소 같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강탈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어찌 하나님의 얼굴이 있겠습니까만 하나의 언적인 표현이죠. 신인 동영 동성론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아주 찬잔한 미소, 우리 하나님 얼굴에 정말 멋진 미소를 담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도 저 2층과 3층을 배워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 일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주여 부르고 하나님이여 리턴 투 미 리턴 투 갓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